안녕하세요. 예, 계기사입니다. 우리 계기사는 원래는 개혁주의, 기도, 사랑 이래서 신학적인 걸로 주로 다루는데 오늘은 조금 번외편으로 부동산에 관한 거를 조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누가 보셨으면 하냐면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행정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좀 보시고 또 목사님들께서 보셔서 이 영상이 단순하게 그냥 교회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 바른 신학과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귀하게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찍는 겁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거에 있어서 오해를 사진 않을까 행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교회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어떤 이익적인 것을 목표로 추구한다면 어떻게 망가지고 부서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정말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있어서 더욱더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고객층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들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근로소득을 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계세요. 고객들이 다 다양한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2020년도에 제일 많이 직업군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저에게 의뢰나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또 답을 제일 많이 드렸고 또 제일 많이 이게 어떤 컨설팅도 많이 이렇게 또 도움이나 또 조언을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통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목사님들께요.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 이 영상을 찍어 놓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죄에 대한 질책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개척교회나 또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중형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분명히 잘 귀하게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귀한 헌금들, 그죠?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된 것들을 잘 다뤄야겠죠. 행여나라도 이것이 누전되거나 돈이 잘못 새어나가거나 이러면 이것들도 목사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것을 영상을 찍는 것이 우리 계기사에 맞을까? 사실 맞진 않아요. 예, 제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또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당연히 목사님들은 이걸 모르시죠. 이걸 아시면 안 되죠.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거고 이거는 제가 엄연히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명히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이거 아실 것 같으면 신학이 아니라 사업을 하셨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교회를 많은 목사님들께서 개척을 하시잖아요. 예, 주로 개척을 하시죠. 뭐 개척 아니면은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을 하시죠? 가정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집은 많이 안 하시죠. 왜냐면 가정집에서 하면 뭐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있어서 저는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예, 분명히 뭐 청교도 선배님들은 한 교회당 500명씩 갖추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했고,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을 앉혀놓고도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다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가나 이런 어떤 교회가 잘 보여지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겠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홍보겠죠. 예. 근데 그 홍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홍보라는 것이 나쁜 건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바른 복음을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거는 얼른 빨리 최대한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서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은 널리 퍼뜨려 놔야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어디서 하냐면 상가에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상가가 이제 커지면 어떻게 하냐면 점점 나중에 거쳐볼 수 없다면 땅을 매입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상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가. 상가. 글씨가
좀 좌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대칭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말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상가를 하는데요. 상가가 보통 평수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다 예화입니다. 예화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여기 해당되실 거예요. 예. 상가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2층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뭐 탑층에 자리 그저 꼭대기에 자리 잡으실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보면은 주로 꼭대기에 교회 많이 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2층 아니면 예, 1층은 너무 비싸고 그죠? 비싸고 또 어차피 설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느끼고 마이크 소리 그렇게 복음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2층부터 해서 탑층까지 다양하게 교회가 들어가죠. 예. 근데 탑층으로 많이 가세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방해 안 받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요. 저렴해요, 또. 솔직하게. 그죠? 경제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느 위치에 계시든 심지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상관이 없이 여기에는 다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먼저 분양이라는 거래요. 분양. 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상가를 졌어요. 이렇게 지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2층, 3층, 4층 하면 예를 들어 뭐 401호도 팔고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예, 그죠? 건축해가지고 시행사에서 팔아요. 시행사. 예, 시행사. 시행사 모르시는 그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일반인들도 모르니까요. 뭐 시공사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시공사는 대우건설 뭐 이런데 현대건설 공사를 담당하고요. 시행사는 뭐냐면 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면 시행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제가 구원론에서도 이 비유를 했는데 성부께서 계획하시잖아요. 여기가 성부의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그리고 공사 현장은 누가 이루냐면 시공사가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누가 하냐면은 또 있어요. 예, 대행사라고 있어요. 또 대행사. 얘네가 물건을 팔아요. 파는 애들이 파는 목적. 예, 적용 성령께서 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실제로 이거를 실제로 그 구원론 책에서 약간 비슷하게 좀 다뤘어요. 계획하고 공사하고 이 물을 공급하고 뭐 이런 댐 건설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확히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단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구원론 쓰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못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이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시행사가 하는 거예요. 시행사가요, 목사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시행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시행사가 얼마를 이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이지 않습니까? 그럼 1층이 장사가 잘 돼요. 그렇잖아요. 뭐 식당도 지나가다 들리는 게 식당이 1층 이렇게 보이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층이 예를 드는 겁니다. 5억이에요. 한 20평이 전용 20평 기준으로요. 그러면 1층이 자리가 딱 잡히잖아요. 시세가. 그러면 2층, 3층, 4층이 다 따라락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1층이 얼마에 분양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2층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4억. 그 다음에 뭐 올라갈수록 싸지죠? 2.5, 2억 5천. 그리고 여기 이제 탑층이니까 2억.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탑층은 싸요, 또. 예.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행사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럼 시행사는 팔았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그렇죠. 분양하는 사람들, 살려는 사람들한테 대행사가 팔았죠. 시행사 걸 팔아준 거예요. 예.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우리가 들어갈게요. 4억이에요. 이렇게 4억이에요. 4억. 4억인데 이 4억을 A라는 사람이 샀어요. A라는 사람이 4억을 샀어요. 그러면 4억이 현금이 다 있어야 되나요? 4억 현금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이 4억이 있다 해도 그걸 이렇게 막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4억짜리를 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통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10 내지 20%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4억짜리 상가를 사려면요. 10에서 20%만 있으면 나머지 돌려 말하면 90 내지 80%는요. 대출이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아셔야 돼요. 예, 계속. 예, 아셔야 되거든요. 대출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화면으로 올게요. 이쪽으로요. 예. 그러면은 4억짜리를 예를 들어 상가는 보통 근데 90% 대출이 돼요. 90%. 보통. 그러면은 보통으로 따질게요. 제가요. 예를요. 그러면은 4억짜리다 그러면은 내 돈이 4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9436이니까 3억 6천이 대출이 돼요. 그죠? 그럼 3억 6천이 대출이 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연 이자가 한 3 내지 4%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아니 이게 대출이 어떻게 돼요? 뭐 신용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요. 신용불량자가 이걸 살려고 해요. 신용불량자가 이걸 살려고 해요. 그래도 대출이 돼요. 왜 되냐면요. 지금 이 401호, 이게 4층이었나? 2층이었죠? 우리가 예화가요. 2층이었죠? 2층 요거 201호. 이거 201호를 살려고 해요. 계약서 썼잖아요. 그쵸? 계약서를 4천만 원 내고 계약서를 썼잖아요. 대행사하고.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요. 잔금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2월 3일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잔금을 낸다 그러면 언제는 3월 31일 날 내가 잔금 낼게요. 이렇게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알아봤겠지만 이거를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가요. 은행 가서 내가 이거 4억에 살려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이렇게 했다. 걔네가 필요 서류를 요구해요. 그런 거예요, 주로. 그러면은 대출해다오 이러면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해주냐면은 90% 해줘요. 8, 90%.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분양은 좀 덜 해주긴 하는데요. 보통 90%는 대출해줍니다. 그러면 3억 6천이 대출이 되잖아요. 그죠? 3억 6천이 대출이 되죠. 그러면 3억 6천에 좀 제가 넉넉하게 잡을게요. 4%라고 할게요. 4%. 그러면은 3억 6천에 4%니까 3, 4, 12에다가 1200에다가 4, 6에 24니까 240이니까 1년에 이 3억 6천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 4%짜리를 쓴다고 하면은요. 1440만 원이 나와요. 이자가 1440만 원이 이자예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12를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보자. 그러니까 얼마냐 이거 2는 240에다가 2네요. 그죠? 240. 12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월 이자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좀 저로 볼게요. 제가 샀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A예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2층을. 그래서 제가 이걸 대출을 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했냐면은 실제로 다 여기 해당된다고요. 여기 다 해당되세요. 다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되냐면 제 돈을 4천 넣었고 그리고 나서 3억 6천 대출을 끼고 한 달에 대출 이자를 120만 원을 내야 돼요. 여기까지죠. 예, 어려우실 거 없죠. 이렇게 한다면 얘를 월세를 놓습니다. 제가. 월세를 놔요. 그 월세가 얼마를 놓을까요? 여기다 월세를 얼마 놓을까요? 제가. 2천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시세가 어떠냐 봤더니 이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요. 이 근처 시세를 반영을 해요. 임대가 시세를 반영해서 얘네가 분양가를 적정을 해요. 책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시세를 얼마인지 봤더니 2층 기준으로 4억 했는데 2층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천에 예를 들어서 160만 원이에요. 월세가 3천에 160만 원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잘 보셔요. 그러면 제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4천이 들어갔죠? 4천이 들어갔잖아요. 제 돈이. 그죠? 제 돈 4천이 들어갔죠? 근데 얼마가 회수가 됐나요? 보증금으로? 3천만 원 저한테 다시 들어왔죠. B라는 사람한테 제가 월세를 놓는 거니까 교회에다가 B 교회에다가 그죠? 3천만 원 회수했죠? 그럼 저는 돈 얼마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목돈은요? 그렇죠. 1천만 원 들어갔죠. 1천만 원 들어갔죠. 그죠? 1천만 원 들어갔죠? 근데 한 달에 제가 얼마 받습니까? 월세로 160만 원 받죠? 예. 16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죠? 160만 원 따박따박 들어와요. 160만 원 받아서 얼마 이자 내면 됩니까? 120만 원 내면 돼요. 그쵸? 그러면 저 한 달에 얼마 남습니까? 40만 원 남아요. 맞죠? 그러면 저는 얼마 투자한 거냐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한 달에 4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2개월 딱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480만 원이 돼요. 맞죠? 그럼 전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1년에 48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수익률로 따지면은요. 48% 수익이에요. 워렌 버핏이 연 24% 수익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얘기는요.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다 사기꾼이라 그래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동산 보시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받아요.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뭐 얼마 받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게 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또 돌려볼게요. 자 4억짜리예요. 4억짜리인데 얘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꼭 경매가 아니어도 돼요. 매매만 하더라도 좋아요.
매매만 하더라도 한 달에 40만 원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아까 월 40, 그죠? 그럼 아까 1년이면 얼마냐면 480만 원이었고 곱하기 2 하면 8, 26이니까 960만 원이잖아요. 96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건 똑같은 원리죠. 여기서 40만 원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사시는 거가. 내가 사버리면 얼마가 나가면 되냐면 한 달에 이자가 120만 원만 나가면 되는데 160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큰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한번 자리 잡으면 1, 2년만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통 최소 5년이에요, 최소. 맞죠? 그 돈을 다 버는 돈이에요, 이게. 엄청 큰 돈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로 와볼게요. 4억짜리가 있어요. 4억짜리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뭐 높게 특정돼서 뭐 예를 들어 90%의 낙찰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억 6천이잖아요. 그쵸? 3억 6천이에요. 3억 6천 중에서 또 이 중에서 90%가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그러면은 10%만 내 돈 있으면 되니까 3,600만 원만 내 돈 있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얼마냐면 계산하기 쉽게 3억 2,400만 원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맞죠? 딴 맞죠? 예. 3억 맞나요? 맞죠? 예, 맞죠. 3억 2,400이 예, 있어야 돼. 이제 자릿수가 넘어가니까 이제 머리가 좀 그죠? 예. 그러면 3억 2,400에 대출 이자는 얼마였죠? 예, 4%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4%면 4, 30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억당 이자가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만 원에다가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자가 월 이자가요. 월 이자가 11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3,6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아까 3,000만 원 보증금 넣으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다 600만 원 보태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로 받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4억짜리 3억 6천에 가지고 가시면서 한 달에 110만 원 내시면 여기 시세가 아까 얼마였죠?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죠. 160만 원 낼 거 한 달에 11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서부터 예민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어요. 예, 성장이 돼서 또 옮겨야 된다 이러면 간단해요. 팔아버리시면 돼요. 예, 그죠? 그냥 시세가 올라서 4억 2천이 됐다. 4억 2천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시세 차익이 남는 거죠. 그죠? 6천만 원 정도를 더 벌고 가는 거예요. 4억에서 4억 2천 오르는 건 쉽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죠? 그럼 6천만 원의 이익을 보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3억 6천에서 내 돈이 3,6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이익이냐면 2,400만 원이 순이익을 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월 얼마씩 세이브했죠? 160 나갈 거가 110만 원 됐으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씩 5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6, 5, 30이니까 3천만 원이 이익이에요. 50만 원씩 해가 1년이면 600이고 5년이니까요. 6, 5, 30, 3천만 원 이익이죠? 그러면 저는 교회는 얼마를 그래도 손에 쥐고 움직이는 거냐면은 내 돈 3,600 들어갔던 거가 여기 다 내포돼 있으니까요. 그거랑 2,400. 그래서 총 6천에다가 그죠? 현금은 6천이죠. 그리고 세이브한 돈은 얼마다? 또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1억 2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돼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여기가 만약 새 들어 살았더라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법적으로 상가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5%씩 올리게끔 돼 있어요. 올려도 되게끔. 정확히 말하면 올려도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건물주 입장은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요, 5% 무조건 올립니다. 무조건 올려요. 저는 이거를 법 통과하자마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무조건 올린다. 그러면 없는 사람 더 힘들어진다. 이게 가랑비 옷 젖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고깃집이 실화예요. 실화. 고깃집이 100만 원, 월 100만 원 냈어요. 월 100만 원 내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올려야겠다. 이래가지고 140만 원 확 불러버렸어요. 40% 올렸잖아요. 근데 고깃집 사장님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또는 그럼 나 나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으름장도 놓고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못 올려요. 연속으로 막 그렇게 못 올려요. 그런데 해마다 올릴 수 있는 상한치가 5%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건 반드시 올려줘요. 올리고 딸려가는 사람도 임차인, 들어가 있는 사람도 반드시 올려줍니다. 왜냐면 100만 원 내던 거 105만 원이거든. 이게 처음에는 이래요. 단리로만 가도요. 5년 뒤에는요.
12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거 복리로 가요. 이거 복리로 갑니다. 예. 이게 여기서 지금 제가 복리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계산기로 두드려야 되니까. 5년 뒤에는 이게 125가 아니고요. 한 100, 최소 130, 131? 130일까지 안 가겠다. 아, 130, 아니, 맞아. 130일 갈 거예요, 아마. 130일 근처까지 갈 겁니다. 129 뭐 이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5% 상한제 5%씩 올라가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돼요. 언젠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옮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너무 오르니까 야, 여기서 200만 원씩 못 내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씩 못 내겠다. 옮기자 해서 딱 돌아봤더니 시세가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상가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악순환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증금, 이거 목사님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3천을 넣고 월세를 매달 줘요. 근데 사실상 그 담보를 해서 대출 꺼낸 거를 이자를 내가 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내주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올리면 또 딸려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내가 처음부터 딱 취득해서 교회 상가 부지로 딱 잡아놓으면 뭐가 좋냐면은 아까 또 여기서 예화가 있어요. 160만 원 낸 거를 120만 원씩 냈잖아요. 110만 원씩 냈잖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죠? 이것도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원래 실제로 더 다운돼요. 이게 더 갭차가 더 큽니다. 실제로는 110만 원을 내요. 예, 큰 거일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요. 평수가 클수록 11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세이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대출이 3억 2천 얼마를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맞죠? 50만 원씩 해가지고요. 1년이면 600이었잖아요. 5년만 하더라도 3천이었잖아요. 이거 원금을 갚을 수 있어요. 3억 2천에 대해서. 그러면 이자가 또 줄어듭니다. 이것도 복리예요. 점점 선순환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걸 다 갚고 나면은 상가는 더 시세가 4억에서 뭐 다 갚고 다 갚는다? 글쎄 다 갚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게 정말 교회가 정말 성장이 잘 되고 정말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열심으로 함께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걸 통째로 팔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묵혀다가 팔았다 그래서 상권이 너무 좋아지고 그 동네가 그럼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5억을 부채가 없으니까 제하지 않잖아요. 5억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또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건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그 정도까지 아직 상담도 안 들어왔고, 그것까지는 볼 것도 없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나오냐? 신용불량자도 됩니다. 신불자도 돼요. 심지어예요. 예, 물론 신용이 좋은 게 좋아요. 저금리 써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가끔 재산세가 나와요.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까봐. 재산세가 나오지 않느냐. 재산세가 상가 보유해가지고 그 매년 한 번씩 내는 보유세라 그러죠.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래, 내 건물 산 게 훨씬 이익입니다. 예,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월세 내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다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월세가 올라가요. 예,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려 말하면 세금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이나 지금 2020년 12월 기준인데요. 지금 난리잖아요. 전세 없다고 난리고, 그죠? 예, 근데 분명히 그 임대차 3법이 통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리는 게 상한제가 그 정도껏 올리게끔 돼 있어요. 원래 5%, 전세도 5%. 1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이 올리게 되면 500만 원만 올려야 돼요. 근데 1억 살던 사람이 지금 전세 얼마 가야 돼요? 1억 4천 가야 돼요. 1억짜리 전세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지금. 그죠? 보통 뭐 한 평균이 지금 7억, 6억이거든요. 평균 7억이래요, 전세가. 근데 이걸 지금 얼마 달래요? 8억, 9억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했으면 그게 안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요. 근데 임대차 3법이고 뭐 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을 못 이기잖아요. 그냥 부른 대로 다 주잖아요, 전세값을. 그러면서 전세 살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가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시세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장사할 테니까 나와. 이러면은 교회가 답이 없어요. 그냥 올려달라는 걸 올려줘야 돼요. 여기 성도님들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10명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50명까지 만든 거예요. 50명 데리고서 이제 옮기려고 그랬는데 쉽습니까, 그거? 정말 어렵죠. 예.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학을 하셨거든요.
예, 조희 장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뭐 알 건 압니다. 예, 어려우신 거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되게 도움이 되시라고 꼭 찍은 거예요. 예, 어렵잖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뭐 두고 갈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 말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죠? 진짜 참된 목사님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얼마를 내든 간에, 그죠? 교회 헌금 얼마를 하든 간에 다 귀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한켠에는 어느 한 분이 돈이 좀 많으셔서 그분이 막 헌금 빵빵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 여기서 내 집하고 멀어지면 안 올래요 이러면 또 그분을 또 완전 배제시키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솔직하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해돼요. 왜? 그분이 어쨌든 교회를 유지하고 그분이 언젠간 거듭나야 되는 걸 기준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없는 사람을, 그 연약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말이야, 그냥 패대기 치고 갈 수 있냐고요.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이전인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안 그러면 삐져버리거든, 누군가. 왜 목사님 동쪽으로 와야지 왜 서쪽으로 가요? 그렇다면 북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렇죠. 되게 어려우시죠? 예,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뭐 목사님들께서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권한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초기부터,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초기부터. 예, 초기부터 빨리 장만을 하셔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결하시면서 성도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좀 부흥도 되고 이래야지만 그 상권이 형성되면서 그쪽 상가가 오를 때 내 것도 올라요. 이 교회도 오른다고요. 그래야 이걸 팔아야 어디 그 근처에다 또 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더 보태서. 근데 이걸 월세로 사는 순간 얘가 시세가 올라버리면 월세만 백날 천날 내다가 못 따라가요. 결국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뚜껑 열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 얼마나 어려우세요. 예? 저도 제가 신학 때는 물 좀 찍어 먹어봤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왜 안 했는데요? 그거 머리털 다 빠지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들. 그렇죠? 말씀 전하고 잘못 전하면 큰일 나고 요즘 또 유튜브도 잘 되기 때문에요. 뭐 말만 잘못했다 그러면 일 납니다. 누구 목사 이런 말 했대. 큰일 나시죠? 그죠? 알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신경 다 쓰시려면 머리털 다 빠지시는 거잖아요.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치고 머리가 검은 분이 없으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셔서 교회의 부지를 또는 교회 상가를 빨리 정하셔가지고 꼭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들. 목양에 큰 도움이 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들께 함께 임하시기를 정말 대한민국의 성도 한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들 부흥하십시오. 감사합니다.